안녕하세요. 미더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강권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 성령과 피로써 물로써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깊은 사랑,
다시금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바람 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며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이 요한의 질문이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앞단락에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심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라는 말로 오늘의 단락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심같이 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라는 말로 오늘의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뻐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막 우리의 감정을 짜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짜내야 된다라는, 티끌만이라도 느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에 대한 태도도 바뀐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질 때도 있지만 항상 사랑이 그 감정들을 제어하고 그 감정을 제동하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미워할 수도 있고 잠깐 얄밉기도 하지만 그렇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며 그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밉다고 확 미움을 표하거나 얄밉다고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얄밉고 밉고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날 사랑하신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실 텐데 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갈등, 그런 고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대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어느 때냐 하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따라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어서 사랑을 이렇게 떼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사랑을 요만큼 받아서 그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 감정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내가 그런 감정을 품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형벌을 받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말이 좀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는 말을 마치 두려워하지 말어, 너 두려워하면 그땐 너 혼나, 이렇게 말라 하는 걸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죠. 아, 나를 혼낼 거야, 하나님이 나를 혼낼 거야, 나를 벌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거나 형벌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날 벌하시는 거야, 날 미워하시는 거야 라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죠.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형벌을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날 벌 줄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좀 더 존경에 가까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너무 사랑해서 좀 하나님이 어려운, 조심스러운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지, 요랬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두드려 팰 거야 라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안다면 날 버리실 거야, 나의 관계를 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분리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안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죄송스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정당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항변을 하나님께 올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충분한 이유와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항할, 하나님께 항변할 충분한 이유와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찌 내가 당당하게 누군가를 저주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이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번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 증거되는 믿음,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써, 여러 이론과 신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정말 끝까지 예뻐 보이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얄밉기도 하고 미워질 때도 있고 아주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감정들이 제어가 된다는 것이죠. 늘 양심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할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얄미워도 그래도 그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온전하게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그냥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그런 선언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사랑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움직이셔서 우리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작은 스몰 그룹들이, 작은 모임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야만 했던, 그 사랑을 보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어떤 희생을 치르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내 원수와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